여러분, 깃발 날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이다. 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글쎄 무슨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누워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을 생각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사과나무 아래 있었는데 사과나무가 뚝 떨어지는 것을 보고 우와! 만유인력의 법칙이 나왔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뉴턴이 사과나무가 떨어지기 이전에도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문득 사과나무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영감을 얻은 거예요. 아, 맞다. 저것이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나온 것이 그 위대한 그분의 법칙, 만유인력의 법칙입니다. 감나무에서 뭔가 내 입에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다. 은혜를 그렇게 생각하면 대단히 곤란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옛날부터 늘 그런 얘기가 있어 왔어요. 우리 익숙해요. 열심히 애쓰고 취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얻게 된다. 그저 되는 것은 없다. 그래서 여러분, 그 왜 진인사 대천명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내가 최선을 다한다. 그러니까 하늘이 그 이끌어 가더라. 뭐 그런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뭐 이런 말도 내나 마찬가지 말일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늘 그것을 잊지 않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영삼 대통령 생가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아, 지금 뭐 그분이 고인이 됐지만 어렸을 때 나무로 만든 그 안전뱅이 책상 옆에 미래 대통령 김영삼 이렇게 써놓고 늘 그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했대요. 그런 탁월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저도 생각해 보면 산속에 이제 집을 지은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 집을 지을 때 저를 도와준 친구가 있거든요. 그 후배예요. 그 친구가 어느 날 일을 이제 마치고 돌아가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내일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미리 생각해 놓으세요. 아니, 뭐 시원찮은 집 하나 짓는데 내일 뭐 생각할 게 뭐 있어요? 그냥 지으면 되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뭐 집이 뭐 화려한 것도 아니고 그냥 네모 박스에 지붕 얹어가지고 그냥 그런 구조인데 뭘 생각해? 근데 그 친구 그러더라고요. 내일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해보고 어떤 재료가 어떤 장비가 동원될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작업했을 때 그 결과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가를 생각해 보시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많이 다르구나, 많이 다르구나. 근데 분명한 것은 크든 작든 삶의 이유가 있는 사람은 그 목표가 있는 사람은 그 목표를 늘 상상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계획해보고 다시 지우고 다시 그려보고 하는 이 작업을 반복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기도 하고 시간을 흘려 보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제적인 그 여유를 이룬 그러니까 경제 자유를 이룬 그런 분이 그 이제 그 다른 사람들 그런 꿈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단순한 이야기를 해서 야, 이 얘기가 다 아는 얘기를 말라고 하나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고 싶은 목표가 있으면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면 하루에 노트에 100번씩 그 꿈을 써라. 그리고 100일 동안 써봐라. 물론 여러분 그것이 얘기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잊지 말라는 거죠. 그것을 늘 생각하고 그것을 향해서 늘 가면서 뭐 해라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루에 100번씩 쓰는데 100일 동안 써봐라는 거예요. 꿈이 있는 사람은 또 그 목표가 있는 사람은 뭔가 마음에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한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더라고. 하고 난 다음에 자기인데 보고 해라. 그럴 때 여러분
인생의 서프라이즈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놀라운 내 변화, 내 삶의 변화가 다가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계속 반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성경을 읽는다, 쓴다, 기도한다, 또 뭐 묵상한다, 또 뭐 전도한다, 또 예배당에 출퇴근한다. 우리가 늘 반복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행동을 통해서 내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뭐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안 바뀌냐? 내가 그렇게 안 한다. 내가 그렇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안 바뀐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 읽기, 성경 쓰기는 성경을 관찰하는 거고요. 성경을 묵상하는 것은 그 성경의 의미를 새기면서 그 말씀과 나를 동일시하는 작업입니다. 그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이제 점점 그 묵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그 인물들을 닮아가는 작업입니다. 그런가 하면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죠. 우리 여기 알고 있어요, 여기까지. 그런데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내게 이루어가는 그런 작업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주기로 약속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네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다린다. 그때까지.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작업, 기도입니다. 그럼 여러분, 교제는 뭡니까? 우리 아미고 하잖아요. 여러분 해보니까 어때요? 맛있는 집 탐방, 맛집 탐방 이것만 하고 마는 것 아니죠? 그걸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만 지금은 그 수준일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죠?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로 서로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교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입니다. 그 전도는 뭡니까?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을 같이 믿고 내가 즐기고 내가 만나고 내가 함께함으로 오는 놀라운 그 기쁨이 있는 그분을 그도 알게 하고 사귀게 하고 그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작업이 전도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초대하는 거죠. 함께 우리들의 공동체에서 저는 아주 단순한 것을 기대하고 단순한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 주일 예배가 전부입니다. 지금 한 며칠 우리 드리는 이 예배는 수련회입니다. 수련회. 아이들이 수련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이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점점 믿음의 삶으로 밀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닮은 삶으로. 모디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언약이 내게도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는 그런 작업 우리가 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시간을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이고 이런 그 반복되는 삶이 내 습관이 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나와 더불어 또 우리들과 함께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환경을 구축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정말 이렇게 잘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정말 보시기에 아름다웠도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시간을 선용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데 잘 안 된다. 그죠? 잘 안 된다. 왜 잘 안 되는 겁니까? 직진, 요즘 말로 직진이라 하대요. 바로 얘기하는 거를. 직진해보면 내가 그것 다 해가지고 내가 언제 내 꿈을 이루고 내가 그것 다 해가면서 내 일을 어떻게 해갈 수 있고 그것 다 해가면서 사회에서 기반을 어떻게 한단 말이야. 그것 다 하고 내가 언제 그 행복의 기반을 만들면서 다른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시간과 돈과 건강의 자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단 말이야.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그것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아니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다 했다가는 차라리 내가 목사가 되고 말지
내가 집사하고 장로하고 교인하겠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게으르지만 않으면 사실은 어느 정도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산입에 거무줄 치겠나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신자도 마찬가지, 불신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게을러 터진 인간이 아니면 그정 다 살아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오늘은 서울역 밑에 그 박스를 덮고 자는 한이 있더라도 그 다음 순간에 그 사람은 거기서 또 탈출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 평범한 삶은 누구나 다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장사를 하는 사람도 모든 사람이 다 밥 먹고 살 수 있어요. 잘 되건 안 잘 되건 간에 밥 먹고 살잖아요. 우리 여러분 아침 식사 안 하신 분 있어요? 우리 집에 왔으면 될 뻔했는데. 다 먹고 살아요. 그런데 내가 꿈을 이루고 싶다. 내가 하는 것을 좀 잘하고 싶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뭐가 따라야 된다고 그럽니까? 운이 따라야 된다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은 운이 따라야 된다 그래요. 그 모든 사람이 다 일을 시작하고 모든 사람이 다 꿈을 꾸고 모든 사람들이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향해서 집중한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다 꿈꾸는 만큼의 수준에 이르지 않아요. 그래서 운이 필요하다. 행운이 있어야 된다. 지난주 금요일 날 로또 사신 분 행운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내게 행운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내 운빨을 좀 붙여주십시오. 내가 운대를 좀 땡겨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 운을 통해서 인생의 서프라이즈를 만들겠다.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전혀 내가 애쓰지도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또 수고 좀 했다 하더라도 뭐 운때가 좋아, 이런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할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삶이 속히 내게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런 마음. 아멘 하시죠? 네,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럽니다. 이 말이 뭐냐면 세상이 만들어 놓은 틀에 갇히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틀에 다 갇혀서 살아요. 다 보면 니는 목사라서 그렇지 그런 생각 안 하죠. 여러분들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틀이 있습니다. 그 틀 속에 갇혀서 살지 않으면 그 틀 속에 갇힌다는 말이 여러분 착즙기 있죠. 착즙기 속에 과일을 넣고 꽉 누르면 진이게 져가지고 즙이 나오잖아요. 그 틀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그런 건데 이 다른 번역에 보면 그런 단어를 써놨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도록 세상이 우리를 강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세상의 틀 속에 빠져서 있으면 안 돼. 세상에 말하는 틀에 갇혀 있으면 안 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기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거야. 어쩌겠어? 당연한 거야.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돼. 그걸 선택해야 돼. 그걸 선택해야 돼.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깃발 날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오늘 거의 대부분이 저는 2교단을 다녀봤잖아요. 어릴 때부터 한번 3교단을 지내봤는데 합동 측에서 자라가지고 고신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는 대신 교단의 목사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목사를 하면서 또 이 경험한 목사 장로들, 주로 만난 사람들이 목사 장로잖아요. 목사가 되면 주로 그래요. 이 사람들은 한결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기 교회가 큰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귀한 일이지 뭐, 그죠?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가, 얼마나 큰 건물, 그것을 가지고 있는가. 뭐 여기에 자부심을 가져요. 그래서 도시의 큰 교회 목사는 그냥 힘을 주는 거예요. 그 창에도 보면 큰 교회에 부임하는 사람은 왜든 뭐 관계없어요. 그냥 뭐 1년 정도 지나면 다 노예 임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한쪽 변방에 작은 교회를 하는 사람은 평생을 살아도 꿈도 못 꾸는 거예요. 뭐요? 노예에서 리더십을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 너무 동네 갔더니 그 동네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예배당을 화려하게 지었는가. 아이고, 내가 그거 보니까 기가 막힌. 이 금리 고금리 시대를 맞아가지고 벼락 맞은 듯이 산다고. 뭔 말인지 알겠죠? 무리하게 건축을 해가지고 교인들도 고생이고 목사 자신도 고생이고 누구만 좋아요? 은행만 좋다. 은행만 좋다. 여러분, 은행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헌신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당연하게 느끼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 이것이 뭐냐?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교회가 어처구니 없는 자본주의에 침몰되어 가지고 세상의 변혁의 주체가 되어야 될 교회가 세상이 변혁시켜 가는 교회로 바뀐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 희한하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그런 어마어마한 것을 갖추고 살고 건물주가 되고 그렇게 해서 깃발 날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깃발 날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사람들을 섬기고 살았는가 하는 바로 그것이 여러분, 주님 앞에서도 깃발 날릴 수 있는 자산인 것입니다. 거꾸로 해, 거꾸로. 자꾸만 거꾸로 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공을 꿈꾼다고, 우리 젊은 친구들은 성공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좀 더 특별한 성공을 꿈꾸시길 바라요. 우리도 40년쯤 남았대. 작은 세월이 아니에요. 작은 세월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깃발 날리는 삶을 꿈꾼다고 하면 여러분, 목표 설정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뭐 이를테면 내가 고생스럽게 이렇게 살아왔으니 이제부터 내 새끼들만이라도 경제 문제로부터 자유하게 해줘야 되겠다. 자녀 손손 자녀들의 경제 문제 해방을 위해서. 뭐 이것이 목표가 되면 여러분, 안 돼요. 누가복음 12장인가? 그게 보면 굉장히 소출을 많이 거둔 한 부자가 등장하잖아요. 작은 창고를 허물고 더 큰 창고를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것을 보면서, 얘야, 내가 네 생명을 오늘 밤에 거두어 가면 그 남은 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표 분명해야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더 절절히 섬기기 위하여, 그리고 더 많은 양질의 헌신을 위하여 여러분, 성공해야 되고 깃발 날려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 꿈을 좀 꿔보자는 거예요. 그런 꿈을 좀 꿔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 옛날부터 그런 얘기 많이 해왔어요. 높이 쌓는 사람은요, 그것이 무너져가지고 깔려 죽고, 뭘 깊이 파는 사람은요, 또 그것이 무너져서 묻혀 죽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잘못된 목표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의 종말이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잘못된 욕망은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그 욕망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를 망친다. 그런 욕망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른 목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흔들 깃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간으로 오셔서요. 인간으로 오셔서 그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짧은 일생이라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시고 성천시키시고 하늘 보좌에 앉히시고 그 모든 피조물들을 그 이름 앞에 복종하게 하는, 무릎 꿇게 하는 그런 영광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깃발은 그겁니다. 그거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산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 선교사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닮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가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을 하는 사람들, 농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날릴, 우리가 흔들 깃발인 것입니다. 그 여러분 성공해서 흔들어 보세요. 영향이 더 커져요.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이 확장되어 가지고 그 깃발을 흔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깃발의 영향력이 가는 거예요. 꿈꾸세요. 꿈만 꾸지 말고 노력하세요. 대가를 지불하세요. 그러면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깃발을 흔드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이런 꿈이 있는 사람, 또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통치의 기초인 의와 공평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신약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워서 거룩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서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평 가운데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런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뭐 한다고요? 뭐 한다고? 밥 먹을 때만 한다고요? 기도합니다. 어떤 의사의 그 강연을 들어보니까 밥 먹을 때 하는 이 세 번 밥 먹을 때 하는 기도 있잖아요. 이것도 굉장하게 우리의 건강에 유익한 영향을 미친대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밥 먹는데 뭐 그리 짜다리 미칠 게 있노? 아니래요. 주님 닮은 삶을 사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했던가요? 내가 내 팔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흔들어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이루어가는 그 꿈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도 외에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세요.
아니, 뭐 이런 사람들은 기도하고 있어요.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요, 더욱더 성령에 충만하기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대단히 흥미로운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다 알기는 다 알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뭐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 그래요? 정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안 임하시면 내가 정인 되고 싶어도 쭈그리면서 못해요. 내가 하고 싶으면, 내가 정인이 되고 싶은데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은 어떻게 나올까? 내가 지금 이런 상황, 이런 형편에서 내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깃발 날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하면은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늘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사는 삶. 뭐 하는 거라고요?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예수 믿는 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 다녀봐도 아이고 뭐 골치만 아프던데 뭐 별일 없던데 그렇게 안 하니까 그렇지. 좀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도 어렸을 때가 있거든요. 어렸을 때가 있었어요. 내가 무언가에 심취해서 살아갈 아주 그럴 때가 있었다니까요. 그때는 달랐어요. 맞죠? 우리 장로님들 어떨라 모르겠다. 집사 때하고 장로 때하고 어때요? 좀 기분이 좀 느낌 많이 달라졌죠? 안 달라졌습니까? 달라졌죠? 많이 달라졌어요. 교회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기 전과 스트레스를 한 번도 교회 다니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살아가던 그 기분, 그 느낌 가지고 평생을 살아왔다고 하면 여러분, 그 인생은요, 정말 어려운 세상에 살아도,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어도 어렵지 않아요. 황홀함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누적되거든요. 누적 알죠? 쌓인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도 쌓이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한 것도 쌓이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도 쌓이고, 다 쌓이고, 심지어는 내가 먹은 것도 쌓인다. 맞죠? 내 먹은 것이 내 몸을 만드는 거잖아요. 다 쌓여서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안 쌓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그 영향력, 또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 좀 기도해 보시기를 바라요. 좀 어쩌면 그걸 여러분 생각하면서 기록해 보시기를 바라요. 성경은 너무 분명하고 짤막하게 얘기하거든요. 깃발 날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너무 간단해요. 마태복음 6장 30 몇 절이었어요? 몇 절이었어요? 예? 네, 33절이었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그럼 하나님께서요, 다 아세요. 우리가요, 가난이 얼마나 혹독한 것을 알아요. 하나님도 아세요. 우리가 질병 가운데 고통하고 있을 때 그 받는 아픔과 스트레스가 얼마인지 하나님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쉽고 선택만 하면 가장 단순한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오직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다 해줄게. 내가 다 해줄게. 그 표현이 오늘 사무엘하 8장 14절에 있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뭐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기게. 다윗이 하나님의 의를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살았더니 얼마나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삶에 뭐 어릴 때부터 이골이 난 사람이잖아요. 다윗이. 양 지킬 때도 보면 그죠? 사무엘이 자기 집에 와가지고 형님들에게 기름 부으려고 할 때도 그렇고 자기는 오히려 양을 지키고 있다. 그죠? 오히려 그곳에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기도하고 있네. 오히려 그곳에서 돌팔매를 던지는 양들을 보호하기 위한 훈련을 성실하게 하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면 어렵습니다. 양다리 걸치면요, 갈등이 말도 못하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양다리가 힘들거든요. 이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봐야 돼요. 세상을 선택한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추구하는 방법으로 가면 돼요. 그것만 보면 돼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한 사람들은 그것만 보면 돼요. 쉽다 아닙니까? 두 개 보는 것보다 하나 보는 게 더 쉽지 않아요? 깃발 날리는 삶에 대하여 주님은 너무 쉽게, 너무 간단한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우리는 세상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그 어줍지 않은 도전이 될런가 모르겠어요. 어떤 그 경영자의 이야기처럼 노트에 한번 기록해 보세요.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노트에 100번씩 기록해 보세요. 100일 동안. 한번 해보라고요. 그 생각이 강화가 되는지, 그것에 대한 믿음이 더 찾아오는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목표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면서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데 뒷짐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하나님 말씀 뭐라고 얘기하나 이것저것 살펴가면서 어중간하게 이렇게 살아가면 허비하는 거예요. 당진하는 거예요. 당탕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나의 방법이다라고 간단하게 그냥 한 문장으로 딱 얘기해 버렸잖아요. 깃발 날리는 인생은 그것이다. 여러분이 현장 속에서 깃발 날리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교회 뭐 몇 명 안 모이지만, 우리 교회 청년들이 다 모아봤자 100명도 안 되지만 그렇지만 늘 탁월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여러분 까닭, 뭐 늘 얘기했잖아요. 탁월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전문적인 탁월한 사람이 안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좀 더 직진하면 여기 앉은 우리 청년들의 부모 중에 여러분 천억 자산가 있나요? 없단 말이에요. 100억 자산가 있나요? 몰라. 있는가? 그러면 투자자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돼서 최고 쉬운 게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탁월한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플랜을 만들어 놓은 그 계획대로 여러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내가 나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평생을 사는데 남이 휘두르는 대로 살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불편한지 여러분 못 깨달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는, 하나님께서 손잡고 이끄시는 깃발 날리는 인생을 여러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선택하세요. 이거 선택하고 좀 산뜻하게 자를 거는 딱 잘라버리고, 그 자르고 나면 여러분 암담합니다. 내가 주의 길을 이 양다리 딱 걸치고 살 때는 이거 보고 저거 딱 보고 하니까 내가 뭔가 좀 많은 상식과 경륜이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싹 잘라가지고 한쪽으로 딱 들어가려고 하면 모든 것이 어중간하다.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알미 어중간한 거예요. 그때부터 다시 시작이다. 그때부터 다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동했는가를 관찰하고, 그 다음에 내 삶에 내 이 정한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해 갈 수 있는가에 대한 해석 작업을 스스로 해 나가야 되는 그때부터. 그런데 젊었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일이 여러분 시작이 되면은 그 다 누적이 돼가지고, 누적이 되면 뭐가 생기는지 여러분 아시죠? 노하우라는 게 생겨요.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노하우라는 게 생겨요. 그것을 갖고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사서 자녀 삼았잖아요. 영적인 가족 삼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 삼았잖아요. 그리고 천국을 예비해 주시면서 주님 얘기하잖아요. 너는 나의 기업이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깃발 흔드는 것의 왕도, 지름길, 그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하나입니다. 그 증거는 무지 많지만 사무엘하 8장 14절 다윗에게 향한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나의 역사가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그렇게 깃발 날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